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기름 바르심이 운행하심이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1장에서 그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절대적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있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 자신이 절대적인 것과 같이 빌립보에 있는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절대적이기를 원했습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이 절대적인 것을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 잘못 이해되게 하는 것, 이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빛 비추심이 있게 되고요. 성령의 말씀하심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계시가 있게 돼요.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복종함이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놓여진 환경, 내가 둘러싸여져 있는 그 환경들 우리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 환경 가운데서 그가 빛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타협을 하게 되면은 성령의 불을 등잔 위에 올려놓고 비추는 것이 아니라 등잔 아래로 내려버리고 이 종교적인 그 바가지 안에, 종교적인 세계 안에 집어넣는 것이 되게 되는 거죠. 감춰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빛이 발산할 수 없고 소금이 맛을 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타협하게 되면 빛은 나타나지 못하고, 타협하게 되면 소금은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이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러한 능력이 바울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계시해 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성령의 말씀하심에 대하여 그만큼 그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 주님은 이 땅에서 새 언약의 사역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합당한 정의를 바울에게 줄 수 있었고요. 이 교회가 어떻게 자라고 건축되어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지 분명한 설계도를, 분명한 그 교회의 운명을 말해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믿는 이들이 떠나가는 것,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다른 어떤 사역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어떤 그 이기적인 야심에서 일어나는 사역들, 옛 언약의 사역을 따름으로써 나타나는 사역들, 육체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다른 어떤 길, 다른 가르침,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방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었어요. 변호해줄 수 있었고요. 방어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정의 내릴 수 있었어요. 확정하고 확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분명히 가르치고 그것을 편지로도 보내고 가서 직접적으로 말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협할 때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은 다만 문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듣는 아무리 좋은 교리적인 사상도 우리가 타협하게 될 때 우린 종교적인 사람, 계급적인 어떤 피라미드의 구조 안에 들어가서 조직적인 사람, 종교화된 사람, 위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말은 뻔질하게 잘했어요. 그들 안에 경건의 모양이 있었어요. 어떤 의식과 형식과 전통과 실행들이 많았었습니다.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은 경건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거절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만 가르침만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허락한 영광의 기업의 그 풍성을 체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종교인으로서 사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죠. 어둠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 잡은 자가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아멘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스 하면 예스 해야 돼요. 성경에서 no 하면 우리도 no 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 비참한 이러한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이 땅에서 그의 삶을 시작하셨어요. 가장 인생 중에 불쌍한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태어남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안락한 침대가 아니었어요. 네, 전문적인 산파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길 가다가 네, 여간에도 묵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러한 인생을 사셔야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 복음, 모든 죄인들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있는 그 집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러한 고난의 인생을 가셨어요. 죄인들에게 그분이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얼굴이 침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분의 등과 그분의 얼굴이 주먹으로 맞았어요. 얼굴에 주먹으로 쳤어요. 죄인들의 그 험악한 로마 군병이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그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셔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엔 가시의 열류관을 쓰시고 피가 흐르시고 옆구리엔 창에 찔리시고요. 그분의 등은 채찍에 맞아서 채찍 끝에 이 살점을 뜯어내는 이 낚싯바늘 같은 그런 곳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맞으면 그냥 줄에 맞는 것이 아니라 살점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러한 고통을 주님 당하신 거예요. 그분의 손과 발에는 큰 대못이 박혔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험과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매맞음과 주먹으로 침과 가시면을 요관을 쓰고 옆구리 창에 찔려야 되고 우리 손발에 대못이 박혀야 되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죽임을, 그러한 고난을,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었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이러한 죽으심을 통하여 구속을, 죄사함이 죄인들에게 은혜로서 값없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 가운데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 한다라는 이 엉뚱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다룰 건데요. 바울은 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믿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만남은 특별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산출되기 이전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는 지금의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가 지금의 아시아인 터키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로 보내셨고, 빌립보에서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거기 귀신 들린 한 여종을 에게서부터 귀신을 쫓아내게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되고, 이 감옥 안에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그들은 밤에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차고 있던 쇠사슬이 다 벗겨졌어요. 제수들에게 있어서도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들이 다 벗겨졌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감옥에서 일어났고 빌립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으로 믿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산출되었어요.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또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그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가지고 있는 돈을 바울의 이런 복음 사역을 위하여 몇 번 그들이 공급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갔을 때도 이들이 도와주었고요. 여러 번 바울의 이런 필요를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빌립보에 있는 교회와의 이 인연은 정말 특별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유럽에서 복음의 본이 되는 교회들이 산출된 곳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마케도니아 전 지역과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복음에 있어서 본이 되는 교회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말로만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요. 이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또 성령의 이런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또 바울이 당하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말을 해줍니다. 자신의 어떤 주님 앞에서의 그런 어떤 복음의 삶을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해주는데, 그것을 그냥 짧게 말하자면 타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절대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절대적이어야 돼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절대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기 원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하나님의 이러한 자녀들로, 백성들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사역자들로서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빌립보서 1장에서 가지고 있는 바울의 애언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처한 이러한 교회들이 정상적이지 원하십니까?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환경을 고려해서는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시대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살고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 1장에서 변호하고 방어하고 확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서도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직 모든 담대함을 가지고 항상 그러한 대로 지금도 또한 그와 같이 살든지 혹은 죽든지 나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학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명하고 방어하고 학정함에 있어서 그는 분명했고 절대적이었던 것이죠.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그는 고난을 당한 것이죠. 유대인 믿는 이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도 그러한 동일한 싸움을 바울은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도 타협하지 않는 이러한 믿는 이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에게 있어서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든 것을 그는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는 한 점의 흠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겼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절대적인 복음의 순수함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절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종교적인 사람이 됩니다. 조직적인 사람. 피라미드의 이런 구조 속에서 계급적으로 시스템화된 그런 어떤 체계 안에서 단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역자들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주머니에 돈을 챙기는 그러한 사람들, 교회를 사유하고 교회를 자기 왕국으로 만드는 그러한 사건 목자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하심에 대하여 절대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타협하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역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교리적으로,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언약의 사역이죠. 밖에 있는 문자로 사람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사람들의 행위로 그들을 의롭게 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려는 것이 언약의 사역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고 행하게 합니다. 성령의 기름 바르심을 따라서 살고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에 머물라고 말해주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바르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의 기업이 실제적으로 전달되고 주입되고 채워지고 적셔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이러한 성령의 기름 바르심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런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은 늘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뜻을 세우지 않을 때 우리는 타협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것들에 타협하게 되고요. 자기 자신의 환경들에 대해서 자기 교회에 놓여진 환경들에 대해 타협하게 됩니다. 여러분, 빛을 비출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 빛과 소금은 먼저 하나님이 집인 가정인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으로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환경과 타협하게 되고 종교적인 것들
타협하게 될 때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수 없게 되고요. 성령의 기름 바르심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가는 곳에 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유대 종교인들로부터 많은 반대와 비방과 멸시와 또 박해를 받고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파할 때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 결과 우리는 거절당하고 반대당하고 거짓말로 악하다고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되고 또 박해받게 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박해받게 되고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순수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나타날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마태복음의 주님께서는 이 천국을 소유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환경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죽음 안으로 가져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 빛을 따라서 말함으로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된 사람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죠. 이 그들의 입의 증언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이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이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사람은 누구나 음부에 갑니다. 음부는 믿는 이들은 이 위로받는 구역,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간 그 음부로 가게 되고요. 믿지 않는 이들은 이 하데스, 게힌놈, 헬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고통받는 구역이죠. 믿는 이들은 낙원으로 가고 믿지 않는 이들은 게힌놈, 하데스, 헬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게힌놈은 히브리 말이고 하데스는 헬러 말이고 헬은 영어라는 말인데 다 공통적으로 지옥을 가리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지옥을 가고요. 믿는 이들은 파라다이스, 낙원에 가게 됩니다. 위로받는 구역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죽고 음부에 가셨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강도가 있어요. 그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 강도에게 꾸짖었죠. 너와 나는 마땅히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데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리고 그 죄인이 주님께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저를 기억해달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근데 그 강도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은 누구나 죽으면 다 낙원에 가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이들이 누구나 천국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믿는 이들은 주님이 오시게 되면 다 부활해요. 그런데 천국 안에 들어가는 이들이 있고요. 천국 밖에 있는 이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믿는 이들은 더 이상 낙원에 있지 않고요. 천국 안에 있는 사람과 천국 밖에 있는 사람들로 구별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1000년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안으로 믿는 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믿는 이들이 믿으면 천국, 믿음 천국, 불신 지옥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가르침인 것이죠. 믿으면 낙원, 불신 지옥 이렇게 해야 정확한 말이에요. 이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장한 믿는 이들, 변화된 믿는 이들,
독생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와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라고 변화되는 이들이 천국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10처녀의 비유 아시죠? 이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어리석었어요. 다 등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걸 말해요. 그러나 여분의 기름을 그들의 기름 그릇에 가지고 있는 5처녀가 있었고요.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갔어야 됐어요. 1000년 동안 그들은 기름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러한 믿는 이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믿는 이가 되지 말고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세상의 각종 다른 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많은 것들로 인해서 종교인, 또 세상 세속적인 믿는 이, 육체적인 믿는 이, 또 종교적인 위선 가운데 사는 믿는 이가 되지 마시고 참된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신부가 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로운 신부가 되십시오. 이 성령으로 충만하자면 여러분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절대적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예스하면 예스해야 되고요. 노하면 무조건 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놓여진 환경이나 여러분의 교회 상황에 어떠하든지 노는 노예요. 예스는 예스예요. 그래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기름 바르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타협하잖아요. 여러분 위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믿는 이로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절대적인 믿는 이가 되어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는 이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핍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성분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바르심을 통하여 물이 많은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듯이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에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안에 기름 발라지고 적셔지고 침투하고 채워지고 충만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로 나타나게 되죠. 그 기름 바름에 복종하면 그렇게 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성령의 기름 바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되십시오.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타협하지 마세요.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타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실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확증짓는 그의 사역을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바울이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과 그분의 사랑하는 증인들을 통하여 기록해 준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에서 여러분 절대적인 사람이 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빛으로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빛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어둠에 비추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자들에 의하여 어떤 것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이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빛,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금 짠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에 대하여 성령의 말씀하심에 대하여 기름 바르심에 대하여 여러분이 절대적일 때 이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을 때 그 빛은 더 강해지고요. 그 맛은 더 짜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어둠을 밝히고 모든
주님이 아닌 것들을 죽이는 소금의 능력, 그것이 성령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아가게 되고요. 여러분이 말할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지게 됩니다. 사람들 안에, 사람들의 존재 안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바르심이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해 보십시오. 나가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게 됩니다. 어둠에 빛이 비치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길을 멈추고요. 여러분의 말을 듣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따라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인 사람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세요.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허락된 것은, 이 은혜가 허락된 것은 그분 안에서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겪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여러분 믿음이 정말 충만하게 될 겁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고난도 따라옵니다. 고난 필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고난이 있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옥문이 열려지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의 옥문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30절에 너희에게도 너희가 내 안에서 보고 지금 내 안에서 듣는 것 곧 동일한 싸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싸움,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경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믿는 이가 되십시오. 성령의 말씀하심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귀한 그릇으로서, 귀한 증인들로서, 귀한 사역자들로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